안녕하세요. 주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가수 조정민입니다. 전 이번에 5천만 전 국민에게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는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주한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요. 3월 17일 금요일 저녁 8시니까 꼭 잊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주승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천 복음화를 넘어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 준비해 두신 축복의 자리, 블레싱 대한민국 워십 시리즈에 주한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한장로교회 성도님이 아니시더라도 전도의 불씨를 다시 켜고 싶으신 성도님들이나 전도의 대상자가 있으시다면 꼭 손을 잡고 와주세요. 3월 1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주한장로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한장로교회 성도님들,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 저는요, 온양 한올고등학교에서 20년 동안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이성재 목사입니다. 다음 주 여러분을 만나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 교육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열정을 나누는 교회의 열정적인 학생들,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누는 교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 같이 나누려고 하거든요. (2023년)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부활절 새벽연합예배가 4월 9일 오전 5시 30분 부평성전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3월 19일은 VIP 작정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VIP를 작정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3월 19일, 공동의회가 3월 26일 오후 2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 결산에 관한 건입니다. 예수사랑 큰잔치 40일 릴레이 기도가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각 담당자들께서는 순서와 기도실을 확인하셔서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기도가 잘 이어지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토요조찬 성경공부가 3월 18일 오전 7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주안성전 성경집중탐구 신약학 맛보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회를 낳는 교회의 첫걸음으로 분립개척을 향한 성경공부 바이블 둘레길이 3월 26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주안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따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이 시간 그 큰 사랑으로 얻은 구원의 감격으로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통일찬송가라는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시간 우리 119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2023년 예수사랑 큰잔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사랑 큰잔치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한 분리개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장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64교구 김은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한번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에 나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 나라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궁일히 여기시고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에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한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VIP들을 영적으로 품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예수사랑 큰잔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사랑 큰잔치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초청주일과 초청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천국잔치 될 수 있도록, 예수잔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수고하고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섬김의 자리 위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모든 삶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강같은 은혜로 순호하지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순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장원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들, 특히 전쟁의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진 피해로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 나라에 인력과 자원이 순조롭게 투입될 수 있게 돕는 손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강하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한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 사랑 큰 잔치를 계획하고 50일 선포일을 시작으로 이제 VIP 전도 작정 주일, 초청 주일, 초청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분리개척에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그리고 유임 목사님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교구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교구장님들께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신방하실 때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장훈 목사님께서 증인의 삶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3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말씀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 음성 듣는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며 귀하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요 부자 되는 일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책에도요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이런 자기계발서들, 투자 계획서들이 참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부동산이나 주식들에 관심이 많은 것도 다 그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려고 노력들 좀 해보셨나요? 돈 벌려고 부자가 되려고 애써 보신 적 좀 있으신가요? 저는 부자 되려고 아주 애를 써본 적이 있어요. 목사가 안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른 일 하려고 도망 다니던 시절에 어떻게든지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위로 누님이 이제는 3분이지만 원래 4분 계셨는데 다 개척교회 사모님들이시고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제가 하나님 집에 누구 한 명은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어떻게든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 안 하겠다고 딱 이렇게 생각하고 돈 벌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부동산 교육하는 데들도 좀 쫓아다니고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여러 군데 배우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곳에 다니면서 돈 버는 법을 좀 배웠는데 결론이 뭐냐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세요. 결론이 뭐냐면요. 돈은 돈이 버는 거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겠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뭘 배워서 좀 돈을 벌여보려고 애썼는데 결론이 뭐냐면 돈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저는 돈을 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복권 한 장 사다가 놓고 그걸 책상에 올려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말고는 제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기도, 지금 새벽기도 다니시는 분들은 어제 제 설교 들으셨을 텐데 제가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을 때 통장 잔고가 3,600원이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미천이 없는 거예요. 장사를 잘 해보려고 해도 어디 투자를 해보려고 해도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도무지 돈 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수성가라는 게 그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혼자 어디에 가서 거기서 성공해서 100억대 자산가가 되고 1000억대 자산가가 되고 이런 일들은 진짜 무슨 성공 신화에나 나오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읽었던,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자수성가한 사람 이야기가 한 명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수성가했는지 그 사람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람 이야기를 통해 부자 되는 방법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이걸 같이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였지만 원래는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를 다 읽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안 펼치셨다면 꼭 창세기 19장 다시 펼치시고 저랑 함께 성경 말씀 몇 절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삶을 한번 잘 찾아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9장이요, 소돔 고모라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 성경 없는 분들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다들 머릿속에 잘 넣고 계실 텐데, 소돔이라는 말이요, 불에 타다 이런 말이에요. 걸리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았던 도시잖아요. 음란했기에 그들의 죄가 극에 달했기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도시가 이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소돔이라는 도시 이름의 뜻도 그래요. 불에 타다, 걸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성의 이름에서부터 성의 운명이 약간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수성가한 한 사람이 살아요. 누구냐 하면 롯,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이 이 소돔 성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 전에 19장,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소리로 따라 읽으시고 그리고 눈으로도 따라 읽으십시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여기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래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게 성경의 그 원문으로 보면 오랫동안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잠깐 앉아 있었다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을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로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앉아 있었다는 말이요, 롯의 신분이나 롯의 지금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 성문이라는 곳이 지금으로 치자면 광장, 포럼 이런 곳인데, 여기가요 사람들이 광고도 하고 일꾼이 필요하면 그 일꾼들을 데려다가 고용도 하고 그리고 시장이 서기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거기에다 더해서 중요한 재판들을 어디서 하냐면 바로 이 성문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같은 걸 쓸 때도 증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과 이 사람 두 사람만 계약서를 쓰면 이 계약서에 증인이 없으니 증인들을 데려다가 계약서를 쓰는 아주 중요한 행위도 이 성문 앞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는 말은 이 성에서 지도자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재판에 관여하는 판관이 되어 있거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었다는 말로 이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요, 그냥 성문에 무심코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일이 있어서, 그에 맡겨진 역할이 있어서 이 성문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걸 의미해요. 제가 아까 맨몸으로 혼자 서울 올라와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 롯도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기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삼촌 따라 그 땅을 떠나와가지고요, 하란에서 또 오래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흘러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이 소돔까지 간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여기 살게 됐는데, 그 성에서 지금 뭐가 됐냐면 재판관이 된 거예요. 그 성에서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죠? 정말로 고생 많이 해서 이 성의 지도자가 됐다는 건 이 롯이 정말로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한국 어디 깡촌 시골에서 태어난 어떤 한 아이가요, 가족들이랑 미국 이민 가서 미국에서 판사 된 거예요. 미국에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프라이드, 자신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롯도 아마 이런 데 대해서 되게 큰 자신감, 자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재판관이 되고 국회의원쯤 된 이 롯이요, 오늘 본문에서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재판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국회의원쯤 되는 자리에 앉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문에 좀 이상한 모습이 보여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이건 소리내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성경 없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지금 롯이 가서 이 성이 좀 있으면 멸망하니까 빨리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위들이 그걸 어떻게 했다고 제일 뒤에 이야기해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결혼한 지 수십 년 돼서 같이 산 사위들이 아닙니다. 본문 보면요, 결혼할 사위들이에요. 아직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예비 사위들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롯이요, 예비 장인어른인 거예요. 장인어른이 무슨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들, 이거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야,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딸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딸 못 주죠. 지금 내가 무슨 한마디 하면 그걸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러는데, 이 본문의 단어를 잘 살펴보면 이게 비웃었단 말이에요.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한글을 써놨지만 비웃었다, 놀렸다 이런 말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무슨 말 한마디 했을 때 그걸 비웃었다는 이야기예요. 결혼한 사위들이 아니고 결혼할 사위들이요. 여러분, 왜 롯이 결혼할 예비 사위들에게 이런 이상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창세기 19장 1절에 나와요. 창세기 19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19장 1절로 돌아가 다시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19장 1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저녁 때에, 그래요. 저녁 때에. 지금 날이 저문 거예요. 해가 졌습니다. 그럼 저물었으면 한 집안의 가장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집에 가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날이 저물 때, 저녁 때 지금 롯이 어디에 있어요? 성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성문 앞이요, 밤이 되면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낮에는 시장도 서고 재판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약서도 쓰는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여기는 완전히 유흥가 헐락가로 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밤에 롯이 있었다는 건, 집에 안 들어가고 있었다는 건 이상한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요,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사람들 나이트에 줄을 엄청 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안동에 아주 유명한 나이트 있잖아요, 그죠? 주안동 주민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안 1동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백악관 나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나이트가 있어요. 제가 그 바로 옆에 살거든요. 저희 집이 그 바로 옆이에요. 주일날 설교 때문에 토요일날 제가 밤에 4개까지 설교를 쓰고 들어가요. 보통 토요일 밤에 11시, 12시 혹은 주일 새벽 1시, 2시 때까지 설교를 쓰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희 집에 가려면 항상 그 앞을 지나서 가야지 되거든요.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밤 12시인데요, 여러분, 줄을 쫙 서 있어요. 나이트에 들어가려고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그 밤에 그 나이트에 줄 서 있는 것도 사실 정상적인 삶은 아닐 텐데, 한 집안의 가장이 유부남이요, 지금 저녁 때 집에 안 들어가고 성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지금 정상적이에요, 안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당연히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결혼할 사위들이요, 딸들이요,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딸들이 좀 말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딸들이 전혀 안 말려요. 딸들이 왜 안 말리는지도 본문에서 이유를 찾아보면 좋겠는데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롯 집에 천사들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이 그 집에 들어온 걸 보고 밤에 동성애로 강간하겠다고 찾아온 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돔에 정말로 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미친 사람들한테 누구를 주겠대요, 지금 여러분? 누구를 주겠대요?
딸들을 주겠대요. 그 사람들한테. 눈이 이만큼 돌아가 버린 미친 사람들한테요. 딴 사람이 아니고 자기 딸들을 줄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판단인가요? 아니죠. 딸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당시에 성과 성 사이 거리가 멀었던 시절에는 누가 한 명 집에 와서 내가 오늘 당신 집에 유숙해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 사람을 내치지 않는 거,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이 당시에 관습이었다고 아마 목사님들에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내치면 어디 다니다가 길에서 맹수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 추운 기온에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 이 사람들 잘 모셔서 집에 손님으로 잘 대접하고 돌려보내는 게 이 당시에 문화이자 관습이었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집에 손님이 한 명 들어왔는데 그 손님을 문전박대하잖아요. 그러면 이 손님이 나중에 어디 가다가 야, 내가 소돔 가다가 어느 집에 가가지고 하루 자겠다고 그랬는데 그 집에서 나 안 재워줬어, 이런 소문을 내면 그 집 사람들, 그 집 집주인은 얼굴 못 들고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게 뭐랑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뭐랑 연관이 있어요? 내 체면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체면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손님 문전박대했다는 소문이 마을에 들리면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더 그 손님들을 집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이요, 그것 때문에, 이 체면 때문에 누구를 지금 이 사람들한테 주고 있어요? 딸들을 이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요, 저녁 때 집에 안 들어가고 성문에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딸들을 그 사람들한테 막 내어주고, 가족들의 안위보다 뭐가 집안의 가문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롯이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 롯이요, 가족들한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었던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위들이, 결혼할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것이 그냥 있었던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롯이요, 가족들에게만 외면당한 게 아닙니다. 딴 곳에서도 이렇게 외면당하고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성문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는 건 성문에서 뭐가 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재판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말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재판관, 그 판사, 국회의원쯤 되는 롯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 무시당해요. 오늘 본문전의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창세기 1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것도 소리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 그래요? 얘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잠시 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사람으로 인정 아직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류하면서 뭐가 되려고 한다고요?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네 집에 온 손님보다 너를 더 해야겠다고 지금 협박까지 합니다. 여러분, 재판관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재판관이나 법관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굴러먹다 와서 여기서 국회의원 한다고 그러고 성문 앞에 앉는다 그러길래 우리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 이제 보니까 진짜로 네가 재판관쯤 되는 줄 아는 모양이야. 이 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지금 롯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요, 가족들에게만 무시당하고 가족들에게만 외면당한 게 아니에요. 온 마을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무시당했던 이유를 저희 성경에서 찾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이유를 또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이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자마자 기근을 만났어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버려두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가요? 밑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는 먹을 게 그때까지 풍성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애굽에 내려갔다가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요, 왕한테 그 와이프도 뺏기고요, 고생 하다가 겨우 살아 목숨 면하고 왕이 준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뭘 배웠냐 하면, 먹고 사는 것, 즉 세상의 복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걸 마음속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애굽에 갈 때 누구도 함께 갔었냐면 롯도 함께 갔었거든요. 똑같은 사건을 겪고 와서 이 롯은요,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아까 먹고 사는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붙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배워서 돌아왔는데, 그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롯은 뭘 배워왔느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에서 돌아와서 소유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 목자들이 계속 싸워요. 그래서 둘이 좀 갈라서자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고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데, 그 땅을 선택할 때 롯이 보니까요, 물이 넉넉하고 보이기에 뭐처럼 보이는 땅을 선택했다고 13장 10절에 그러냐면 애굽 땅처럼 보이는 땅을 선택했다고 그래요. 애굽 땅처럼 보이는 땅을 선택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곳, 욕심이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은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겁니다. 롯이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다녀와서 애굽 땅의 화려함에 정신이 팔렸던 이 롯이요, 지금 그 성을 떠나지를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롯은요, 눈앞에 있는 욕심이 엄청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며 사는 것보다 자기 욕심이 우선한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포기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움켜쥐고 있는 건 절대 못 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악의 성 소돔 고모라에 끝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라는 곳에서 살아요. 헤브론 마므레. 그런데 헤브론 마므레라는 지역의 뜻은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 갔다 왔어요. 세상 복보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헤브론을 택한 거고, 롯은 그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게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소돔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불탐, 이랬죠. 근림.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욕망이 새카맣게 타고 있는 그 성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롯이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이익이, 물질과 풍요가 무조건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모든 결정이, 자기 모든 판단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재판관이 된 이유도요, 내 것 빼앗기기 싫어서 그랬던지도 몰라요. 예전에 우리가 왜 국회의원 되면 더 부자 된다고 많이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것 더 많이 챙기고 가지려고 그런다는 이야기 했는데, 오늘 롯도요, 딱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롯의 삶이 마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재판관의 삶이 아니었고, 자기 걸 더 지키고 자기 걸 더 움켜쥐려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본문 15절 16절 저랑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럼 보면요,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빨리 지금 나가래. 이 성 좀 있으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유황불이 막 떨어질 테니 빨리 나가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는데, 지금 16절 앞에 보면요, 롯이 뭐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뭐 했대요? 지체하매 그래요. 지체하매.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못 나오고, 지금 빨리 나와야 목숨이라도 보존할 텐데 거기서 지체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지체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거기서 망설이고 머뭇머뭇거렸을까요? 아까웠어요. 우리 집에 그거 놔둔 거, 저 성문 앞에 내 자리, 그거 아까워서요. 지체하고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그 경고가 그냥 한 경고가 아니에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건요, 거기에 망설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기 놔두고 오는 것, 저기 있는 네 자리,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빨리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몸을 끌어다가 천사들이 성 밖에 뒀는데도 불구하고 눈은 계속 어디에 가 있어요? 눈은 계속 그 성에 있는 거예요. 시선은, 마음은 아직까지 여전히 그 성에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19절 말씀 이후에 보면요, 내가 산에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산에까지는 못 가겠다고 그러거든요. 산은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 옆에 작은 소알이라는 성이 있으니까 거기 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끝나고 나면 돌아와서 뭐 좀 다시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남기고 간 것들, 우리 집의 재산들 심판 끝나고 나면 돌아와서 좀 챙기고 내 자리 다시 찾아야 되니까 멀리 못 가겠는 거예요. 산에까지는 갈 수 없다고 지금 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그 옆에 작은 성 소알이라는 곳에 도망가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롯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9장에서 롯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수성가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서요, 재판관으로,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이 사람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가족보다 실상 뭐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내 체면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 그리고 모아둔 물질이요, 더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롯이라는 사람이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복이 하나님 길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기는커녕 능력을 다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정에서 예수님께서 김장훈 목사가 제 십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고 증인을 딱 내세웠는데,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 증인 자격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김장훈 목사 그때 뭐라고 생각하는지 다 알고, 김장훈 목사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다 알고, 어떻게 저 사람이 살았는지 그 속을 제가 다 압니다. 김장훈 저 사람 증인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증인이 되어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명령이 사실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증인으로 예수님이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 자격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생각하고 나니까 제 삶이 참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증인 신청 기각당하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고개 들겠습니까? 저 사람 증인으로 살 사람 못 됩니다라는 이야기 만약에 하나님 들으셨다 하면 나중에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무슨 낯으로 뵙겠습니까?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요,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증인들로 살고 있지 않은지 분명히 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처럼 우리도요, 전도를 삶으로 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선교적인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춘다는 게 다 이런 말인 겁니다. 증인이 되는 게요, 삶과 전도가 분리돼서 전도 따로 삶 따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잔치 한다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못 이기듯이 숙제하듯이 주변에 있는 한두 사람에게 전화 한 번 하고 문자 한 번 하는 게 우리의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것 붙잡는다고 욕심 부리는 삶이 아니라 좀 내려놓더라도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로 살아내야, 그래야 우리가 증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옛사랑 큰잔치 때에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신 가족들, 친지들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친지들 전도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농담처럼 여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좀 있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가족들이 우리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우리의 말투와 행동과 생각 자체가 변해 있어야, 그래야 그들이 그걸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지인들 전도하고 싶은데 내 욕심이 더 중요하고요, 내 손에 쥔 것 못 놓고 사는 그런 삶 살면, 그러면 능력 잃어버린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전도와 삶은요,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 분리되어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이 복음을 앞세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화 한 번 하고 문자 한 번 하는 것이 옛사랑 큰잔치의 큰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가족들에게 어떤 엄마가 되고 어떤 아내가 되고 어떤 딸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먼저가 된다면,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세상에 분명히 비치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에요, 남은 이 옛사랑 큰잔치의 기간 동안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보여주시며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그간 삶과 전도가 분리된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는 이들을 전도하고 싶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증언이 부족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것 좀 포기하고 내려놓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 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97장, 통일 찬송가라는 274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민 참 기쁜 일이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파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번 한 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합당한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옛사랑 큰 잔치 주제가 부르겠습니다. 사랑 많은 교회,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한 장로 교회, 전국 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리. 4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4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리. 4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4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은 영혼 4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4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구호 준비. 이렇게 하면 구호 준비 못 하시는데 다시 한번 구호 준비.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